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 속의 브엘세바입니다. 일상의 브엘세바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기로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대원 3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선택의 제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항상 저 혼자 홀홀한신으로 움직여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가족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참 부담이었습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참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신대원 3학년 때도 그랬고 또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전도사로 자리를 옮길 때도 그랬고, 저는 교회를 많이 옮겨가지는 않았는데 한번 가면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유학을 떠날 때도 그랬고, 참 큰 결정 아닙니까? 우리 나이가 들어서 사역 현장을 떠나서 타국에 간다는 것도 저에겐 큰 부담이었고, 또 그곳에서 공부를 마칠 때쯤 한국에 돌아오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떠날 때는 다시는 내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싸가지고 갔는데 또 돌아와야 될 상황이 되니까 또 다 싸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요, 책값이 그냥 한 권 책값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아마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정사를 결정할 때 우리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죠. 정말 무거울 때도 있고, 물론 가볍게 결정할 때도 있지만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늘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더 어렵습니다. 선택은 항상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70명에 달하는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향하는 그 길을 쭉 내려가서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떠나서는 안 되는 곳으로만 알고 믿고 살아온 그 땅을 떠나야 한다는 기로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야곱의 생각 속에, 그의 태도 속에 묻어 있습니다. 소위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곧바로 이집트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을 이끌고 가다가 잠시 멈춰 선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최북단의 단 그리고 최남단의 브엘세바, 이 전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지역을, 브엘세바를 지나가면 이집트로, 아프리카로 연결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에서 멈춰 선 겁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곳입니다. 모든 중요한 가족사가 깃든 현장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브엘세바고, 이삭이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영토로 보자면 가장 남단에
우리 여수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경계였던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이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예배하는 이 야곱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바로 요 창세기 26장 2절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분명 야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는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잃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하기는 했지만 그 땅을 벗어나는 맨 끝단에서, 여수로 말하면 배 타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이 된 겁니다. 떠오른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야곱은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과연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의 경계였던 브엘세바에 멈춰 서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요, 쉽지 않은 선택의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뜻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철칙과 같은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 기쁨보다도 애굽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 안전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긴급함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앞서지 않아야 한다. 급하면 다 넘겨뛰고 배고프면 기도하지도 않고 밥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급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다 건너뛰고 그냥 그렇게 긴급한 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선 야곱은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주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야곱을 부르시고 그에게 세 가지 중요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첫 번째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겁니다.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중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과거에
이삭에게도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 망설임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전수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고 브엘세바에서 멈춰선 이 망설임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야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내용을 이 야곱에게 깨닫게 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확한 거죠. 남이 와서 그랬대더라 이게 아니라, 그때 내가 말했는데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그 땅을 떠나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를 간파하신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야곱이 지금 왜 힘들어하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상황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이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함을 드러냈던 장소가 애굽이었죠. 이삭에게는 어땠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금지된 땅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의 땅이었고, 아버지 이삭에게는 금지된 땅이었던 애굽이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시험을 받았고 아버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금지됐던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애굽은 시험의 장소나 금지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민족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는, 우리로 말하면 영혼의 성장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야곱을 그렇게 키워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애굽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의 여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이라는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애굽이 이방의 신상들로 가득한 곳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닙니다. 이 땅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가시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뻗치지 못할 곳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멈춰서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가나안의 끄트머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태도를 보면요, 인생의 중대한 기로와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브엘세바가 필요하다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보인 야곱의 망설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다른 게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다른 것에서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우리의 브엘세바는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만드는 것, 바로 그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브엘세바입니다. 묵상의 장소가 될 수도 있겠고, 예배의 장소가 될 수도 있겠고,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혼의 촉각을 높이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멈춰 서야 할 영혼의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브엘세바에서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 가면 넉넉한 쌀이 있고 기름진 땅이 있다. 그곳에서 너희 가족들이 영원히 그곳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애굽의 풍요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5절 앞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그랬어요. 이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야곱이 더 이상 어떤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찬 행동이 온 가족을 이끌고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 우리의 삶의 안전과 성공이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장소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유나 환경이나 또 자랑거리나 능력이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의 보호요, 우리의 성벽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성벽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갑옷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야곱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멈춰서는 것, 시간을 미루는 것, 충분한 간격이죠. 간격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구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급하고
또 다급하고 뭐 이렇게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그 상황을 삼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거요,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실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망설임이나 혹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에든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예비된 미래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브엘세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애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의 브엘세바에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룩한 망설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망설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가 어떤 애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의 영적인 브엘세바를 경험하는 우리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